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이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에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해 하시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자, 7장 사실상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자, 3장 1절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요. 4장 1절이 아니고 3장 1절부터 대제사에 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3장 1절에 나오죠. 그보다도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3장 1절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자, 이 이야기를 5장 10절까지 펼치다가 거기에서 우리 중간에서 이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자, 그러다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자, 대제사장 이야기 하다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멜기세덱. 이게 5장 10절,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입니까? 6장 20절까지는 그렇네요. 6장 20절까지는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이 내용들이 아주 이 높은 이야기야.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이 퀄리티 높은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라 초급이라 기초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초급밖에 모르니까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참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될 거야. 장성한 자가 되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 이게요. 텔레오스 중요합니다. 자, 텔레오스 이게 완전하다, 장성하다.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여기를 향해 가요. 온전하다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오스 요 앞에 태자가 하나 더 붙어가 텔레오스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하는 성취. 히브리서에서 이 텔레오스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나그네 길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계속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 신학적인 대주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분발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유아기로 젖이나 먹는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딱딱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지금 이건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제가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요하다. 자, 이야기 나오는 김에 로마서와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거,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자, 로마서는 보면은 사람이 죄인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이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이 죄가 무엇인가? 이 죄는 이게 내재하는 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모든 것은요, 로마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혜가 뭐냐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여기에 갇혀있는 자를, 사로잡혀 있는 자를 지금 전리품을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8장 2절이에요. 7장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만 깊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 모든 과정들, 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실은 오늘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도 알면서 전체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설명하는 데 없어요. 이걸 새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연결시켜줘요. 나 이걸 확신하는 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새언약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깨달아지지 않은 게 새언약이에요. 자, 조직신학에서 새언약 안 다루습니다. 조직신학은 뭐 그 다음에 뭐 인간이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뭐 구원이 뭐고, 이런 거 한데 이 새언약을 다루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성경 그 자체에서 성경의 연속성.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냥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시작된 종말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조직신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소하지. 여러분들 들으면은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성경신학. 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차이점은 조직신학은 소위 교리예요. 교리. 성경 전체에서 교리적인 것과 같은 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신학은 뽑아낸 게 아니고 성경 그 자체에서 성경과의 연속성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이게 먼저 기본 뼈대같이 있으면 좋고요. 이게 없으면 성경신학이 되게 산만해져요. 성경 자체가 66권이 막 여기에 이 말 있고 저기에 이 말 있고 막 이래 산만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산만한 거지만 그 속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부인하는 그런 교단에서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안에 그야말로 최고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신학. 아쉽게도 이 성경신학은 이 칼빈은 이 조직신학자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본문을 깊이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금세기에 와서 이제 성경신학이 이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혁주의 성경신학에 기초한 성경 해석이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이걸 좋아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거물은 거물인데 거물의 이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냥 크다탄 것만 걸려. 여기에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촘촘하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자, 이렇게 왔다가 이제 7장에 와서 7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7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멜기세덱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쳤던 시작만 하고 멈추었던 이 멜기세덱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후반절에 가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부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멜기세덱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났던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11절 19절까지도 멜기세덱 17절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단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부터는 멜기세덱이 안 나와요. 멜기세덱이 안 나오고 전부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 이야기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요건 빼버리고 그러면은 자, 중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주제 신학적 주제죠. 이게 이제 신학적 주제. 자, 요거는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실천, 실제로 너희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실천적인 거. 자, 지금 여기에 이 히브리서 보면 계속 실천적인 거와 신학적인 게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자, 요걸 빼버리면은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주제가 뭐냐? 바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레위지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8장 1절은 이제 그렇게 정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부활, 성천 여기까지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 땅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지금 현재는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그런데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느냐? 현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해요. 계속 1장 3절, 1장 13절, 뒤에 10장에도 나옵니다. 보좌 우편에서 뭘 하는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데서만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실 뿐에 다시 사는 그리스도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뭐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신다.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아니 2000년 전에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만 시간이 존재하지 하늘에는 영원의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의 배움은 성경의 내용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논리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사람이 되셨던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7장 25절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하고 똑같죠? 이야, 똑같잖아요. 지금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걸 못해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교회가 구약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새 언약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 부족해요.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땅에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늘에서는 계속 보좌 앞에서 교회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간구하시고 계다. 간구하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육신이죠. 이걸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사람이지만은 사람과 다른 점은 성령으로 인해서 죄가 없었다. 죄가 없으면 하늘에 속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예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면 자세가 달라지죠.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 자, 보좌 우편에서 한편으로는 이 땅으로는 성령을 보내주. 성령.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 하는 게 여기에요. 이거와 연결됐어요. 자, 땅으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죄를 대속하듯이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향기로운 그와 같은 이 냄새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 그래서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니라. 자,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했어. 장막은 장막인데 참 장막이라 그래. 참 장막. 이 장막은 주께 세우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과 사람이 세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막, 그 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이 세운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현재적으로 사유 계시는 보좌 우편이 바로 그것이 참장막이라. 참장막. 그러면은 참장막이 있으면은 이건 실체죠. 실체. 그러면은 모세 장막은 모세 때 있던 이 장막, 성막을 가리키죠. 이 장막은 모형이다. 모형.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이 성막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5장.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신약으로 구약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는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성소를 짓거든요. 성소를 짓는데 제일 먼저 정거계, 언약궤부터 먼저 짓습니다. 언약궤 지금. 그 다음에 진설병에 두는 상을 짓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를 짓고, 자, 40절, 25장 40절. 너는 삼가란 말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은 거야. 조심해라 말이야. 너는 조심해서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설계도를 줬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해라.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 장막은 하늘의 것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장막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성소가 하늘성소. 안식교에서는 이거 되게 강조해요.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여기 뭐 성소 이야기만 하면 잘 들어가지 않죠. 자, 참장막, 성소. 이게 여기서 성소라고 말했는데 이게 참성소예요. 참성소와 참장막.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어마어마한 대사건인 거예요. 대사건.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렇게까지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가? 천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이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돼 있노? 말도 안 된다.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히 구별돼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 자, 다니엘 2장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보시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마어마한 신상을 봤죠.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무너질 적에 어떻게 무너지냐 그러면은 45절 보면은 44절부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이건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자, 우리의 시선을 이제 땅에서 하늘 성소로 우리를 올립니다. 자, 이제 참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이게 참인 줄 아는데 자,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비로소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이걸 가리킨 거야. 이걸 알아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하면서 깊은 거잖아요. 장성한 자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마어마하네. 히브리서 주제는 아까 그 로마서 비교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다 이거 안 했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주제 전체가 처음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하자면 만유의 상속자고 전부 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게 정리가 이제 이때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최고의 그와 같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지난달에 와서 성육신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 정도만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이제 장차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시겠죠? 재림할 때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은 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입니다. 죄 없는 자입니다. 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재림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구원받는 백성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재림의 기간까지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교회 시대는 자 그러면서 다시 하늘의 이 대제사장과 이 땅의 대제사장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거는 비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설명할 적에는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자, 밝음을 소개하려고 하면 밝음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밝음. 어두움이 있으면은 딱 드러나요. 어두움과 밝음은 딱 구별이 돼요. 이 비교가 안 되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졌죠. 과거 이와 같은 이 율법 그리고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가? 그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게 한계가 있다면, 저게 이 개혁할 때까지 주어진 것이라면, 그건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의 모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 성경 전체가 마치 뭐가 같냐 그러면은 우리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글씨도 크다하게 하고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갈수록 대학교 가면 글씨가 빡빡하죠. 책도 두껍고 빡빡하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 막 빡빡한 거 보면 사람 물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단계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이런 것을 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위하여 세운 자다. 자, 예물은 뭐고 제사는 뭐냐? 예물은요, 여러 가지 소재 같은 거 드릴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누룩 없는 소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향품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 그 다음에 제사는 제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수께서 4절입니다.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앞에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땅에는 이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야, 엄청난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의미가 이 땅의 의미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니까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을 달달달 예언들 신약 성경이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부속 창고 같아. 부속 창고에 각 개별 부품들이 가득히 차 있어. 그렇지만은 그 부품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것을 움직이게 했을 때 이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 온전한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아니면은 구약이 그 자체로서는
그 자체로서는 너무나 흐릿해서 구원의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모형 갈 때 카피예요. 카피. 그림자, 쉐이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이르시되 삼가 모든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아까 우리 찾아봤던 출애굽기 25장 40절. 우리 그 부분들은 뭐 짓는 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설계도가 뭔가를 잘 몰랐죠.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다. 하나의 신앙의 원리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치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6절입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씌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입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 시대,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Much more excellence.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케레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케로톤. 계속 이 케로톤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이 아론보다 더 우월하시고 레위 지파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이 땅의 성소 제도보다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는 더 좋은 약속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좀 어렵죠? 자, 더 좋은 약속은 뭐고 언약은 뭐냐? 우리말은 약속이나 언약이나 같잖아요. 그 김민호 목사가 개념을 계속 정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약속. 자, 약속 주제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에피겔리아, 언약. 디아데케. 자, 에피겔리아. 디아데케. 어떻게 구별되는 약속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 엄밀하게 보니까는 에피겔리아와 디아데케의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약속이 더 큰 개념이야. 약속이 더 큰 개념. 언약은 그 큰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 뭐 어떻게 같은 말이 우리말로는 더 이상 구분 안 되죠. 이 원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용이 이제 맥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제일 처음 나온 게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았다 할 때 그때 처음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 약속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 이 언약은 구원에 이르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그러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공동번역, 세 번역 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한 이 개념이 약속이 큰 개념이고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다.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언약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니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자, 7절이 뭐냐? 연속해서 봐야 됩니다. 첫 언약이 되는데 언약으로 안 돼 있어요. 첫 것. 원어에 보니까는 프로토스, 첫 것, 프로토스 디아데케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 이거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첫 것이 무엄하였더니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마찬가지죠. 둘째 것, 첫 것과 둘째 것. 자, 첫 것이 요게 에덴약이에요. 에덴약. 구약입니다. 구약. 둘째 것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 둘째 것을 세운 이유는 첫째 것이 흠이 있다. 무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리 없다. 부족한 것이었다. 정확하죠? 부족했다. 첫 언약만으로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 둘째 것이 와서 이것을 텔레오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자, 첫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흠이 있다. 자, 둘째 것이 와야지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폐하해졌다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을 둘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자, 그래서 이제 둘째 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처음 나올 거예요. 단어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새 언약. 자, 이게 10장까지 10장 18절까지 자 8장에서 10장 18절까지가 새 언약 주제. 새 언약. 새 언약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 그러면은 오늘 그동안 성경 공부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요 이런 설명이 없어요.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흩어져 있을 뿐인데 이게 이제 나온대.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찾았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우리 여기 히브리서 비교해보세요. 히브리서는 볼지어다 같은 말이죠. 보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똑같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31절.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8절은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 처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에레미야서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자, 에레미야를 생각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누구냐?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누구냐? 에레미야는 포로 기의 선지자예요. BC 600년경. 이 에레미야는 포로 시기와 겹쳐집니다. 포로 직전, 포로로 잡혀가게 된 직전과
포로 시기까지 실제로 에레미야가 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다가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이 구약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자, 이것도 누구예요? 포로기 선지자예요. 포로기. 에스겔은 포로로 직접 잡혀갔던 선지자예요. 다니엘 7장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요. 이 하늘 장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애적부터 계신 이와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이 두 분이서 만나고 그리고 권세를 그 위임받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전부 뭐냐? 그리고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에스겔은 새 영. 다니엘은 그 말은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안 나오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장면들, 권세를 위임받는 그와 같은 장면들 나오고 나오는데요. 자, 이게 좀 보세요. 이사야는 BC 700년이거든요. 포로보다도 좀 앞선데 이사야의 예언은 조금 흐릿했어요. 새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가면 정확하게 나와요. 새 영, 새 언약. 자, 요거를 다 모다 보면은 새 언약이 뭔가를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전부 그냥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하는 그때 그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한 500년 정도 왕정시대를 유지했을 때 이제 그 멸망하는 그 시대에 선제를 보내가지고 그 모세의 법의 실패 이 함이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불순종의 이야기가 훨씬 4배나 더 길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시죠. 마지막 불순종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선자를 통해서 참 구원자, 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며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기 요엘도 나와요. 요엘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오시는 요엘 2장 사실상 더 엄밀하게 보면요. 선지서들이 거의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나 여기서 딴 거 다 빼버리고 에레미야, 구체적으로 새 언약에 대한 에레미야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인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거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과 맺은 거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구약의 인용을 어디서 하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주는 편지잖아요. 교회. 그러면은 이게 유대인들만 관계에 있다면 이제 그들은 또 익하겠네요. 바로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서 유대인들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냐. 그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요. 고린도 교회도 연결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이거 중요해요. 자, 새 언약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교회를 가리키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도요. 대체 신학인이 뭐니 하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로 받아들이거든요.
교회로 빠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 고린도 후서 3장이네. 고린도 후서 3장.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전체가 새 언약에 관한 말이에요. 8절, 6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했다. 새 언약이다. 이 3장 전체가 새 언약과 교회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것은 신약 새 언약 시대는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게 이동되는 거예요. 이동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여기저기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성경에 그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거를 이스라엘 이야기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멈춰가지고 해석을 하는지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막 최고의 성경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 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여기저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새 언약의 성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스라엘, 유다 다 빼뿌리고 새 언약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가 누구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교회 기초.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는 거지만 이게 신약적으로 오면 이게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 대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목적은 지금 어디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렇다고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틀을 잘못 가지면은 잘못 가게 되는지, 성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면서 완전 딴 이야기 나오고 딴 이야기.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은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온갖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얼마나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여기서 참 진리의 길을 간 자는 확실하게 안착하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못 깨닫는 자는 전부 다른 데로 다 가버려. 2000년 전 예수 그걸 통해서 완성된 것 같다가 이만희가 보혜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통한다는 것이, 거기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거기에 속해가지고 자기들은 성경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바본가. 한마디로 정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자,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한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이죠. 자, 요거는 에레미야 31장 32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조상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이 내 언약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에레미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할 적에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축약한다든지 또 의역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31장 에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내는 맺은 언약과 같이 하니, 여기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결혼 언약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히브리서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또 하면서 이제는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여기도 이스라엘 나오네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과만 맺고 교회와는 관계없는 이름이면 왜 여기 나올 필요가 뭐 있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법 다바리 나의 법 나의 말 내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냐 돌판에 줬죠. 에덴약 때는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다가 이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죠. 자, 돌판에 새겨진 법은 우리가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새긴 법은 떠날 수가 없어. 이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에요. 에덴약의 실패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는 지금 에레미야는 내 법을 너희 속에 준다 그랬죠. 내 법을 쓰는데 그런데 에스겔은 뭐냐 내 새 영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새로운 영을 주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가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28절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똑같잖아요. 자, 에스겔, 에레미야 전부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산재되가 마치 보물창고 속에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것을 빼내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 보물창고 속에 옛것과 새것을 나누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새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34절을 인용합니다. 11절에서는 에레미야 31장 34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 교회 시대는요, 이 하나님 뜻을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나 죄사함을
죄를 용서하고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하셨다. 기억하지 아니한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무시해버린 덮어버렸다. 카파르 가려웠다. 죄인이지만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나온 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는 말은 이게 새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옛것이 되는 거고 그 옛것은 한시적이다. 낡아지고 사라져가는 것이야. 이제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촛불을 켜지 않죠. 옛날에는 이 전등이 없을 때는 촛불을 켰죠. 등잔불을 켰죠. 그런데 이제 백열등이 오니까는 백열 촛불을 켜지 않죠. 이제 형광등이 오니까는 백열등 켜지 않죠. 그렇듯이 그것들의 것은 이제 낡아진 것이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왔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나가는 거.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나가는 거. 자, 이렇게 첫 것은 에덴약을 가리킵니다. 새 언약. 야, 첫 것이고 둘째 것이고 이러면 둘째 것보다 첫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둘째 것이라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새 것이다. 새 것이 됐다. 자, 성경은 궁극적으로 새 것을 향해 갑니다. 새 것.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새 창조의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에요. 구원. 자, 왜 그런가? 이 옛날에 옛것에 사람이 죄로 오염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새롭게 하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해주고 새롭게 해서 자, 이것이 새 창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 신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선명하죠. 둘째 언약 또는 또 다른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 언약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것이 에덴약이 되죠. 새 언약이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우리가 신약하는 말이 이 말인데 우리가 이 신약이라는 말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깊은지 성경의 절정이에요. 그렇죠? 8장, 9장, 10장, 18절까지 이 부분에 한 묶음으로 돼. 한 묶음으로. 7장부터 시작해 멜기세덱부터 시작하죠. 10장, 18절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됩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